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리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지구의 어떤 금, 은이나 또 건물이나 또 인간이 만드는 여러 업적들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물질이나 자식이나 이런 것들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우리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영혼만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생각하시면서 또 잊지 않으시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견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땅의 상고들이 뭔가를 파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고들은 장사치를 말하는 겁니다. 장사치, 물건을 사고 주고 받는 그런 상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금도 팔고 은도 팔고 보석도 팔고 진주도 팔고 세마포도 팔고 이제 쭉쭉쭉 이렇게 그가 파는 상품이 나와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근데 그 영혼들을 사람들이 주고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땅의 상고들이 더 이상 이 상품을 사고 팔지를 못하니까 슬퍼하는 장면들이 이 후반부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땅의 상고들이 수많은 기업가들이 주고받는 것이 금, 은, 동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는 사람의 영혼들을 주고 판다는 그 기록을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말세에 흐를수록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영혼이 어떤 지경에 있고 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나중에 이런 사람의 영혼들을 파는 일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때 팔림을 당하거나 또 사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 몸이 함께 갖고 있어요. 영혼 몸.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 몸을 잘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학이나 크리스찬 이 학문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영혼 몸을 잘 구별하지 않고 영혼을 함께 하나로 묶고요. 그리고 몸을 따로 구별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신학에서 하는 이야기는 영혼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몸을 따로 이렇게 보는 게 기존 신학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구별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신약 성경 334쪽 정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23절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333쪽) 정도의 제 성경책에는 나와 있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5장 23절요.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 모든 이 세 가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여러분 딱 간단해요. 내가 남자냐 여자냐 금방 구별이 되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다, 또 언제 죽을 것 같다, 언제 태어났다, 이게 금방 구별이 되는 것처럼 몸은 딱 우리에게 우리 외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자기에 대한 의식,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저녁에 뭘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수만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공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혼입니다. 혼. 근데 여러분들이 도무지 감각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영이에요. 영은 이제 영과 혼을 사람들이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계에서는 영혼을 뭉쳐서 그냥 영혼, 몸 이렇게 구별을 하죠. 몸은 충분히 우리 몸에서 보여지고 바깥으로 드러나니까 몸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고, 근데 영혼은 잘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영혼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승인 시므온이 잘 밝혀주었다시피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귀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화에서 봤을 때 어떤 막 영들이 막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긴 좋은데 제일 간단하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육체가 있어서 내 육체가 있어서 내 육체 속에 내 의식이 있고 또 나의 감각이 있고 내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내 영과 혼을 지금 담고 있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사람이라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육체도요, 그릇이고요. 영도 그릇이에요. 그릇. 영도 그릇인데 영이 언제 그릇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 육체가 빵 깨졌을 때, 예를 들면 말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세게 빵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때 육체는 뼈가 산산조각 나고 피도 막 튀길 것이고 살점도 떨어져 나가기도 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는 깨진 거예요. 깨졌을 때 더 이상 담아낼 그릇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무슨 그릇이냐 하면 영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영이라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에다가 혼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식이 이 영이라는 그릇에 딱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붙어버린 것이 영혼으로서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마침내는 이 땅에 이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거하게 되는 그런 현실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고 몸은 무엇인가를 잘 구별하는 게 있어요. 몸이라는 것은 내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50살이면 많이 살아봐야 3, 40년 더 살겠죠. 그러나 영이라는 것은 연한이 없어요. 영이라는 것은 영원 무한대에 존속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영은 뭐라고요? 영도 또 다른 그릇이에요. 영은 영원히 사는 그릇이기 때문에 사실 육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육체는 120년이라는 기한밖에 살지 못하고 120년이 지나면 자연스레 우리 육체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아까처럼 자동차 사고가 나서 육체가 순식간에 깨지지 않더라도 점점 우리 몸은 지금도 산화가 되어가죠. 산화가 되어가면서 습도가 빠지면서 쪼글쪼글해지고 뭐 보톡스를 바르더라도 결국은 점점점 흙으로 돌아가는 산화되어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빠르게 산화를 시키는 게 뭐예요?
화장터에 가면 순식간에 이제 수천 도의 온도로 산화시켜버리는 게 화장터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육체는 깨어지지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혼 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영적 생활, 이 땅에서 신령한 영적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육체가 없으면 영적 생활을 또한 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있어야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도 사실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동안만큼은. 그러나 육체가 만약에 죄를 짓게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역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 육체는 없는 게 낫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멸망의 자식, 차라리 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육체를 사용하되 육체를 쓰되 얼마나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쓰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세에는 영혼을 주고 파는 땅의 상고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정말 내가 내 영혼을 귀히 여기고 아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육체는 구별을 충분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영혼에 대한 구별은 살짝 어렵다고 했죠. 우리가 잘 감각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 때에 예수의 피를 뿌려준 것은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자의식, 여러분의 감각이나 인격 속에 예수의 피를 뿌려준 것이 아니고 영에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혼을 담게 될, 혼을 가지고 가게 될 그 영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육체가 영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여진 이게 육체라면 여기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고, 그죠? 육체는 깨졌으니까 없어졌지만 이 속에 이제 영이 딱 붙어서 혼이 딱 붙어서 혼이 이제 같이 영과 혼이 같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게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때는 영이라는 그릇이 신령한 몸으로, 또 다른 몸으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된 몸으로 또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또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시간이 많긴 하겠지만 여러분의 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여러분의 혼을 또 어떤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제가 영과 혼과 육을 구별하는 거예요. 혼이라는 부분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27절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형상이 없으세요. 형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영하고는 또 달라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 때는 어떤 예를 들면 천사 있죠? 천사는 우리처럼 육체가 없습니다. 날가 없어지는 육체가 없이 영 자체가 그의 육체예요. 영이 그들의 본질 혹은 형질이라 할게요.
영이 천사의 형질입니다. 영으로만 된 존재들이에요. 영으로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지 않는 이상 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육 다가 있어서 육체에 120이라는 연한이 있을 뿐이지 영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천사에게도 그 천사의 영이 그들의 그릇이 되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지를 다 담고 다니는 막 이런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영적 존재로서. 그 수많은 천사들이 다 그런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나중에 부활했을 때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나라 갔을 때는 그 천사들과 똑같은 그 영이라는 형질을 갖고서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다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형질이라는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이 세상 만유 전체에 꽉 차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존재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어느 곳곳 모든 곳곳에 다 들어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도무지 만날 수 없고 만져질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데 유독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듣고 만지고 했던 분이 아들 예수신 거예요. 예수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소부재하시고 온 세상 온 만유에 꽉 차 계신 분이 하나의 형상으로 딱 나타나셨으니 그 형상이 바로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길어지긴 할 건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예수라는 모습, 예수라는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예수라는 그 형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시거든요. 예수신데 그 예수를 보고서 우리를 지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거울이 없지만 거울 앞에서 내가 막 이렇게 하면 거울이 내 모양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나 거울은 본체가 아니고 실상이 아니잖아요. 내 모양이 여기 스며들어 있는 것이지. 그것처럼 본체인 실상인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양은 굉장히 사실 거룩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무언가를 본따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그 형상을 어떻게 지었냐 하면은 이제 창세기 2장을 보시면 되겠어요. 창세기 2장 7절. 2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흙으로. 흙이라는 소재로 사람을 지었는데 아까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을,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만들 때, 막 지을 때 흙이라는 땅의 소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짓는 겁니다. 형상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 영 없이도 충분히 영이라는 존재 없이도 호흡하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한 이 부분은 사람이라는 것은 영이 없이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자와 호랑이는 영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이라는 게 없지만 작은 동물을 잡아먹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생육하고 번식도 하는 것처럼 사람 역시도 그렇게 생육하고 번식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갖고 있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사람에게 혼과 몸만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었다가 여기에다가 영이라는 것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영을 왜 집어넣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와 주파수를 맞추고 우리와 대화하기 위하여서 영이라는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했죠? 영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교통을 하려면, 영과 영이 대화를 나누어야만 이게 뭔가가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과 몸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을 주어서 우리가 영을 가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흙으로 몸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혼이라는 것도 주신 거예요. 혼. 그러니까 몸을 만들면서 그 몸에다가 그 사람의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의식은 또한 누구를 따라서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의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동물의 의식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분명히 예수의 자의식이 있잖아요. 예수의 의식이 있습니다. 예수가 갖고 있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식 역시도 그 모양 그대로 인간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그러면 땅으로, 흙으로 사람의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할 수 있도록 그 생각까지도 그 사람에게 집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영이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나중에 혼과 영을 담아갈, 혼을 담아갈 그 몸체로서, 본체로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육체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리고 우리의 의식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의식의 모양을 따라서 온 것이지 전혀 별개로 온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은 그래서 동물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신령한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을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우주 공간을 저기서 여기까지 운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의식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심어주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혼이라는 자의식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 역시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기로 우리 집 안에 넣어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한 존재입니다. 굉장한 존재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5절인가 7절에 보면 젊은이들이여 너희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신 신은 다시 하늘로 돌아갈 것이고 땅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흙은, 내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 수명이 있다. 그 연한이 있다. 그러나 신은 하늘로 갈 때에 마지막 이 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혼이 영에게 붙되 만약에 지옥으로 가버리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정해 놓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으로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많이 하고 주의를 많이 하면 하늘에 상급이 많이 쌓아서 면류관이 우리한테 쌓이고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뭔가를 요구하시거나 우리의 물질, 우리의 봉사, 우리의 어떤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이 바라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더 원하시냐면, 내 아들이 뭔가를 잘하고 비행기 잘 만들고 운동에 잘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내 아들이 아버지를 잘 아는 것, 부모를 잘 아는 그거를 사실은 부모는 더 기뻐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가 있고 육체에 겹쳐지는 수많은 이 음부의 세계 속에 맞닥뜨리는 재미와 슬픔과 또 여러 인생의 여러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실은 매 초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고 내 아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것보다 저 천재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당신을 알아주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왜 목사가 필요하고 왜 교회가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전도 많이 하게 하면서 또 다른 새 영혼을 데리고 오고 새 영혼 데리고 와서 교회를 크게 하고 하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하나님 당신을 우리한테 소개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시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세요. 그래서 찬송가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 찬송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봉사를 요구하시거나 뭐 전도하는 것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된 찬송가의 내용은 거의 뭐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수고하며 애썼던 많은 것들이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막상 가보면 그거 주 예수 흘린 보혈의 그 공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나를 사버렸는데 내 앞에 쌓여있는 수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도말되어 버리는데 그 공로보다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공로와 나의 공로와 주 예수의 피 흘린 공로가 과연 비교가 되겠습니까? 도무지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도무지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벌써 그렇게 우리 속에 다가왔을 때 벌써 그것이 큰 은혜가 되어서 이 세상에 어떤 뭐랄까요? 뭐 돈을 구하거나 명예를 구하거나 또 다른 무언가를 찾을 필요도 없이 오직 하늘나라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얻었던 모든 값진 것들은 배설물로 똥으로 여길 만큼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할 정도가 되거든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라는 건물도,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며 쌓았던 수많은 업적들도, 그리고 내가 많이 전도한 나의 믿음의 열매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만 충만하고 하나님만 가장 크고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사실 진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찬송가 부를 때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서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이 찬양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몸과 혼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굉장한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 영혼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전심으로 그에게 영광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낮추고 완전히 나는 납작해져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수고하였지만 다시 또 당신께 와서 당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죽도록 또 죽도록 내 혼이 죽도록 심지어 내 영이 죽을지라도 당신을 또 섬기겠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심어주냐면 우리의 영과 특별히 우리의 영에게 계속 그런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내 영에 심을 때 내 영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고 이 힘을 받았던 영이 이제 혼에다가도 일러주는 거예요. 너도 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 너의 자의식도 이제 깨게 해서 너의 육체까지라도 썩어 문드러진 이 육체까지라도 이제 영을 위해서 쓰도록 하자. 내 혼이 이제 영에게 굴복할 수 있도록 완전히 굴복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영이 혼에게 계속해서 이제 일러주고 찔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은 전혀 몰라요.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영을 일으킬 수도 없고 영을 깨울 수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때 영혼 몸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영혼 몸이 약해지기 전,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엔 영혼 몸이 사실은 지금보다 상당히 강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무엇을 명령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때인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다음에 바로 그들에게 명하기를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의 시각으로는 쉽게 땅을 정복하거나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었을 때는, 그때는 이게 가능한 존재였어요.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였다가 조금 넘어가서 이제 에덴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아담을 딱 두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하면 네 강이 흐릅니다. 강이 네 군데가 흐르는 그 동산 한가운데라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굉장히 땅이 좁을 것 같습니까? 넓을 것 같습니까? 강이 네 군데나 있을 정도면 사실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에덴 동산은 작은 곳이 아닙니다. 큰 곳이에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다스리도록 하지 않습니까? 다스리도록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면 여러 동물들을 그에게 데리고 오는데 그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갖고 있던 영과 혼과 육은 상당한 뭐랄까요? 잠재력, 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였어요. 강 네 군데의 중간에 있는 큰 땅을 다스려야 되고 거기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고 그 이름을 명명할 정도라면 이름을 짓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의 특색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 이름을 지은 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뭐 엘리펀트 말하기도 하고 지라프라고 말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름 따라 막 지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아담은 상당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그때 타락이 오게 되면서 아담의 능력은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는데 어떻게 축소되면 영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길은 완전히 막혀버려서 끝난 겁니다. 그 끝나버린 것을 쉽게 말해서 원죄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영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살려내신 것이 2000년 전에 살려낸 것이고요. 혼도 죽었어요. 왜 혼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냐면 아담은 자기의 혼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강 네 군데에 있는 큰 강과 그 사이에 있는 여러 나무들과 또 동식물들과 거기는 수많은 땅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담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어요? 아담 혼자밖에 없었어요. 여러 아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 아담이 갖고 있던 혼 역시도 상당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꿰임을 받아서 타락한 그때로부터는 혼 역시도 약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각인을 시키고 싶은데 혼이 약해졌어요. 혼이 약해졌고 어떻게 어느 정도로 혼이 약해졌냐 그러면 영은 완전히 죽어버렸고 혼은 냉동실에 얼려져 있는 얼음이라 할까요? 아니면은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렇게 된 거고요. 육체도 약해진 겁니다. 육체도 약해져서 이 강 네 군데 저 끝에서까지 가는 이런 힘이 약해져서 어느 제한을 받게 되었고 그것들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 하면 너가 이제는 굉장히 수고해야 된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겠지만 네가 수고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뭔가를 먹어야 너 살 수 있는데 수고하고 땅을 흘려 굉장히 수고해만 너가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육체가 약해진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영과 혼과 육이 전부 다 약해졌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을 살려주셨어요. 완전히 살아난 겁니다. 예수 덕분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쑥쑥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신학자처럼 학문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학문으로만 공부하고 많은 어떤 연대기를 알고 역사를 알지만 실제 그의 삶 가운데에는 어떤 변화가 없는 그런 것들을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 있고, 육체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이제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영, 혼, 육 모두를 다 이제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이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많은 행동을 하는 것보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의 어떤 이론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그 정의를 반드시 배워야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하나만 잘 배워가면 오늘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면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예수의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또 권사님의 가르침, 내 남편의 가르침, 또 누구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영이 점점점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영은 내가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서 영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영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만으로만 영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해야 되고, 새벽에도 큐티를 하더라도 어떤 성경에 나오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게 정말 내 영혼이 살찌울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다 까먹어버려도 내 영혼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으면 그것은 이긴 겁니다. 그렇게 내 영혼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자, 문제는 혼과 육체예요. 문제는 혼과 육체예요. 육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육체가 죄를 짓잖아요. 육체가 악한 일을 합니다. 육체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면 이 육체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있어요. 그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저런 나쁜 짓을 했어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내 모든 것을 보여주었지만 나의 어떤 악과 죄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육체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려면 어떤 윤리와 도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깨져버리면 내 혼에 담고 있는 나의 자의식,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영이 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당신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갈망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잘 다루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여러 가지를 어거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이제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진짜로 중요한 부분인데 혼이라는 부분이에요. 혼이라는 부분은 자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의식과 인격을 말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 믿으면서 이 혼을 발달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억제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대적인 의견을 여러분한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세상에 보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구글이 가장 돈을 많이 번 그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굉장히 짧게 하루 정도 하는 캠페인이 있는데
명상이라는 캠페인이에요. 명상을 하면 돈을 엄청 구글이 법니다. 그래서 긴 설명이 조금 필요하긴 하겠지만 명상이라는 게 여러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불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요. 힌두교에도 있고요. 어쨌든 이 생각이라는 그 의식 속에 빠져들면서 많은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똑같은 통일점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를 막 억압을 하면서 육체에 막 고행을 부으면서 육체를 힘들게 하면서 이 혼을 깨우는 거예요. 영은 깨울 수 있어요? 못 깨워요? 영은 절대로 못 깨웁니다. 예수 피 없이는 영은 절대로 못 깨워요. 영을 못 깨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혼을 깨우는 거예요. 혼을 깨우는데 어느 수준까지 깨우냐면 제가 아까 창세기 3장에서 타락했다고 했죠. 영과 혼과 육이 같이 타락했어요. 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얼어 있거나 숨어 있는데 이걸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나 고행을 통해서 그 잠재되어 있던 혼의 힘을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깨우려고. 그렇게 혼을 깨우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용사 있죠? 용사. 이게 별의 아카데미적이긴 한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애굽의 문명을 세우고 인류의 역사에 찬란한 이런 것들을 세웠던 그런 사람들은 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세워서 지혜를 갖고 어떤 이론을 갖고 어떤 과학적 지식, 지금도 발견하지 못한 과학적 지식을 갖고 엄청난 건물을 세우고 뭐 심지어 우주선도 날렸다 이런 말도 하는 것처럼 그들은 혼을 일깨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여러 종교들도 혼을 일깨우는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명상 같은 경우에는 이 혼과 육체를 잘 결합을 시켜서 평안한 가운데에 내 마음에 평안을 주면서 육체도 조금 여유를 가지게끔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혼을 일깨우는 거예요. 영을 일깨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행을 통해서 육체를 완전히 억압을 시키면서 혼을 일깨우는 것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혼을 교육을 통해서 혼에게 여러 교육을 시키면서 혼을 일깨우기도 해요. 혼을 교육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여러 학문들, 지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만 번 공부하고 여러 학자들이 모이지만 사실 또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다 똑같아요. 영을 알지도 못하고 혼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이 혼이 일할 수 있도록 육체가 좀 수고하도록 어떤 데는 육체가 잠을 자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또 육체가 잠을 많이 자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종교마다 다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혼을 일깨우고자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의 율법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절대로 영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영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육체 예법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육체를 향하여서 이것 해라, 이것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막 이렇게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육체가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머릿속에도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도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뭔가의 또 다른 뭔가를 일으켜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따져보면 그 육체 예법을 잘 따져보면 10계명으로 귀결이 되고 그 10계명은 또한 다른 세계 여러 종교에 보면 윤리와 도덕으로 또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뭐냐면 혼을 건드리는 거예요. 육체를 건드리긴 하지만 결국은 혼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영을 모르고 혼을 일깨우거나 혼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마귀는 무엇을 쓰겠어요? 원수 마귀는 영을 일깨울 수 없어요. 영을 괴롭히기 위하여서는 이 육체와 혼을 건드리는 거예요. 육체를 건드리기 위해서 흙이라는 것을 뱀의 먹이로 하나님께서 아예 창세기 3장에 맞춰줘 버렸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건드릴 수 있는 것은 혼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에서 혼을 계속해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아예 바보처럼 너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 속에는 혼을 일깨우는 방법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세 존재가 있지만 이 세 존재 중에 다 좋아. 영만 모르게 해.
혼을 일깨우거나 몸을 일깨우거나 몸을 일깨우기 위해서 육체 운동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영은 몰라요. 혼을 일깨우기 위해서 도덕이나 종교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부결시킬 수 있어요. 사람에게 잘한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혼을 강화시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혼을 강화시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혼을 강화한다 할 때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냐면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처럼 11시에 칼같이 주일 예배 드려야지, 매일 전도해야지, 매일 성경 봐야지, 또 매일 11조 잘해야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자기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면류관이 되고 자기의 의가 되도록 부추기는 게 이 마귀가 혼을 일깨워서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예배를 드리고 결과적으로는 같은 11조를 하고 헌신하지만 어떤 사람은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움직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영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하라고 하니까 11조 하고 하라고 하니까 전도한다. 이거는 혼이 막혀 있는 거예요. 혼이 끌려다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혼을 이렇게 고양시키고 막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 자기의 의지, 자의식을 크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계속해서 예수 때문에 오직 예수 외에는 없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나는 하나도 없고 내 것을 조금 더 드러내지 말고 내 자랑과 내 교육과 내 지식과 내 학벌과 내 어떤 수고와 노력도 드러내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이 혼을 강화시키도록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야, 네 영이 이거지만 너 이렇게 좀 잘나야지, 너도 좀 잘하냐지, 예수 잘 믿으면서 너 이렇게 하는 건 멋지잖아 하면서 계속 우리의 혼을 일깨우는 일을 마귀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를수록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영과 혼과 몸 중에서 영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장 큰 자랑은 뭐냐면 내가 죄 짓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하는 것 좋지만 결국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그것이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으로 가장 잘하는 방법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피를 흘려주시는 놀라운 공로를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마지막에 한 게 뭡니까? 모든 이름과 모든 무릎들이 예수께 무릎 꿇게 한 다음에 그 예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를 잘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별히 육체를 복종시켜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혼에게 속지 말아가지고 혼을 강화시키는 일 하지 말고 자기의 영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에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그것이 진짜 썩지 아니하는 최고의 신앙생활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을 강화하자 할 때는 영을 강화하는 것이고 혼을 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혼을 더 굴복시켰으라도 이 혼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 자기 잘난 척 하거든요. 혼을 쉽게 말하면 자기예요. 자기. 순전한 자기의식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도 있잖아요. 나도 나라는 존재가 있지. 나를 없지하고 어떻게 하나님만 높일 수 있어요. 이걸 쏟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천지 만물에 가득 찬 그 하나님께는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조금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강화하자 할 때도 이 혼을 굴복시켜서 더더욱 영에게 조금이라도 혼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의식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잘못 흐르게 되면 인본주의가 뭡니까?
자기를 강화하게 되는, 이 혼을 강화하게 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께 몰입되고 예수께로 집중하고 예수의 피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실패하거나 허무르드거나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의 삶이 여러분의 영을 정말 힘있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여러분의 혼도 영에 굴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자의식이나 자기를 높이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몰입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세에는 영혼을 파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팔리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소식을 잘 전해주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딱 부종하고 하나님께만 딱 연합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완전히 통일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녹아내려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에게로만 집중하고 예수께로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253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3절은 박수 치면서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우리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으려고 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